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내일 아침에도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낫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홀라에 이르고 육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모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3장부터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재판결이라는 그 에피소드도 기록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렇게 마치 새삼스럽게 다시 밝히고 있을까? 이것은 이제 다윗 시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왕정이 열렸다. 이제 솔로몬의 왕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통치 시작을 알리면서 기록된 게 바로 솔로몬 시대의 내각과 12 지방관장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이제 총선이 딱 끝났는데 네, 마치 오늘 여기도 내각과 지자체 단체장 임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참 공교로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그것과 오늘 본문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공교롭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왕정이 생기면 당연히 내각이 구성되고 또 나라의 행정구역을 나누었다면 당연히 지방관장을 임명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왕이 되면서 내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사실 왕을 소개하면서 왕이 되었다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 왕정의 내각 인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그것은 아마 솔로몬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또 그저께 살펴보았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란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지혜롭게 통치했겠죠. 그러려고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었다고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였다. 지금 이것을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점에 가면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는 성공했다 막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계발서들에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라, 비결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 혼자 성공할 수 없다예요. 누구든 혼자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뭐 사회적 구조 혜택을 받았던, 뭐 자라난 환경의 혜택을 받았던, 아는 사람이 도와줬던, 혹은 모르는 사람이 도와줬던 모든 이 인간의 모든 유기적 도움 없이는 누구든 혼자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공통 주제 중에 하나죠. 뭐 성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자기계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절에 보면 그렇게 둘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혼자서 완전하지 않게 지어졌다고 인간이. 그래서 돕는 배필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니까요. 사람은 혼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의 창시자 그 요한 웨슬리의 책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혼자서 고독하게 믿고 혼자 해내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을 만든 것으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유기적 도움을 받아 한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였다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혼자 할 수 없다. 당신 혼자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서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도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또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미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꿔요. 나. 내가 했고, 내가 해야 했고, 내가 제일 열심히 했고, 내가 제일 고생했고, 내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된 습성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미 해낸 일, 앞으로 할 모든 일, 여러분, 나 혼자선 한 적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을 앞두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살 대결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대결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고 이제 엘리야가 물 부어라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자,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한 명도 못 도망가게 해서 다 이제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이제 저 구름 한 점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잖아요.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18장에 해놓고 19장이 딱 시작되면 이제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다 이 말을 듣고 낙심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기를 구해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해서 물어봐요.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뭐 하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다. 벌써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어떻게? 오직 나만 남았다. 말하죠. 자, 이제 저 얘기 듣고 이제 뭐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지진, 불 뭐 지나가고 막 하다가 이제 다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똑같이 말해요. 14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보세요. 10절 이거 10절이거든요. 10절, 14절 똑같죠? 절수만 달라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오직 나만 남았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오늘 그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내가 진짜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결국에 나만 남았어. 이게 우리를 진짜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고 막 심장이 막 쪼여오고 막 답답한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아, 나 내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상상만 해도 막 압박과 심장이 쪼여오죠.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오냐면 저기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나밖에 없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남았다. 여러분, 제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산다고요. 오늘 성경은 너만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만 남지 않았고 너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9장 18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말고도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늘 나밖에 없다. 내가 혼자 한다. 대부분 내가 했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일이 막 몰려오고 막 당장 스케줄이 막 몰려올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압박감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나 혼자 한다. 대부분 다 내가 한다. 근데 성경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가 당연히 기본이거니와 눈을 돌려보면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수고하고 함께한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먼저 나 스스로 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압박감을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지혜를 알게 돼요.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마음. 그런데 나 혼자 한다, 내가 혼자 해야 된다, 내가 다 한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어차피 내가 혼자 할 건데.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 누구의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 어리석은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도 없고 존경도 없고 늘 자기밖에 없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바쁘고 내가 하고 내가. 여러분, 이 악순환이 보이세요? 압박감에 자기도 죽어가고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도 없으니까 주변 사람도 같이 죽이고요. 이 다 같이 죽여가는 거 다 같이 죽이는 거. 내가 혼자 한다는 착각은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압박감에 죽어가고요. 내 주위 사람들도 함께 죽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엔 그래서 온 결과가 뭐예요? 내가 혼자 한다 그래서 압박감 느끼고 막 주변 사람 다 한다면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교만함이 교만함.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성과가 쥐꼬리만큼이라도 나죠? 누가 칭찬 요만큼이라도 해주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지분이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왜? 대부분 내가 했거든. 내가 고생했거든. 내가 대단한 걸 했거든. 내가 어마어마한 걸 했거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똑똑히 기억하는 거, 나만 남은 거 아니고 네가 한 거 아니고 남은 7천 명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요. 그럼 거기에 내 지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같이 했는데. 같이 기분 좋아지고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오늘 보세요. 7천 명 세우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남겼다. 이 말은 너도 내가 남겼으니까 거기 네가 한 거라는 거예요. 너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딘가에 세우셨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충분한 거지. 거기에 내가 우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어깨에 힘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지혜로운 솔로몬은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 함께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였고 이것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그 왕국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 나만 혼자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내가 한다, 내가 거의 다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나도 죽이고요 옆 사람도 죽이고요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바라보는 이들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해낼 의지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자, 이제 내각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의 신하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내각이 시작하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로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내각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이게 이제 다윗의 왕정의 내각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군대 장관들 이름이 쭉 먼저 임명되거든요. 이것과 조금 비교가 되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 때는 전쟁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순위 그 장관들, 군대 장관들이었고, 지금 솔로몬은 어느 정도 전쟁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일 중요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정 국가를 향한 솔로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이루겠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누굴 제일 먼저 임명해요?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솔로몬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핵심되게 나는 이것을 하겠다. 뭐? 제사장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제사장 세우는 일, 지금 말하면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함께하는 것 중에 무엇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요? 사람과 함께하는 법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세우는 일, 즉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제사장부터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비라이빌스 목사님 책에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신앙을 세우는 일, 이것부터 해야 돼. 여러분, 이 위에 뭔가 세워야 세워지지. 이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모래성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5월을 앞두고 또 4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면서 뭔가 3월까지 막 뭐 특세며 뭐며 일어나다가 또 뭔가 4월부터 뭔가 일이 좀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에 뭔가 새롭게 시작된 새 학기 뭐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 시험 기간부터 뭐가 막 몰아닥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바쁘면 바쁠수록 감당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우리의 의지여야 돼요. 하나님, 내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제일 먼저 신앙을 세우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세우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내각을 만들 때, 솔로몬의 왕정국가의 수많은 내각들을 쭉 세울 때 제일 먼저 무슨 금고지기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을 세운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제사장부터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의지였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똑같은 의지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을 세우는 일, 신앙을 세우는 일,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꿈꾸는 오늘의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다른 내각들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요,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이제 내가 이제 내각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각의 이름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 관계상 빨리 볼게요. 그냥 대부분 이름들을 보시면 다윗 시대에 함께했던 이들의 아들이거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내각을 꾸렸던 사람들의 그 자손 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사실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손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손이거나, 심지어는 아버지 때 내각을 그대로 이어온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어떠한 리더십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음 내정자로 가거나 내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전임자의 그림자를 지우는 일을 주로 많이 한다고요. 전임자가 했던 일들을 캐내서 그를 공격하고 그가 했던 일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없애고 내 걸 세우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전 사람들 걸 지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아이살 이런 사람은 이제 처음 등장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그 전에 다윗 왕 아버지가 했던 내각의 사람들 혹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처음 내각이 세워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뭐 한다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연히 그 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배우고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거 다 아시죠? 르호보암 얘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가서 말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이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이제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보암이 오케이 내가 생각해보겠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보내주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솔로몬의 내각이었던 솔로몬의 신하들하고 먼저 의논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주십시오. 뭐죠?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주시면 아마 그들이 영원히 더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로보암이 누구랑 말해요? 자기가 데려온 자기 친구들, 자기 그 새로운 신하들하고 얘기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 우습게 우리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아주 이거 솔로몬 그 왕 거 다 지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대. 참나.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지죠. 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전에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들을 생각이 없어. 들을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 후임으로 가시거나 혹은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돼. 지혜는 내가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이 한 업적들을 전부 싸그리 갈아치워서 내 걸로 채우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뭐라고요? 그 전임자가 한 걸 잘 듣고 배워야죠. 아무리 그 사람이 개판 쳤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습게 보인다 하더라도 먼저 배우고 들을 생각부터 해야죠. 그리고 난 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가자마자 뭘 자꾸 갈아치우고 막 내 스타일로 하고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내게 있고 뭐 그러다가 망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고요. 그 교만함이. 듣고 배울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 지금 그러자고 지금 자기 왕국 딱 시작하자마자 이 수많은 내각들과 또 이제 그거 쭉 내오잖아요. 뒤에는 시간 관계상 이 이후는 이제 그 뭐죠? 그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그 뭐 쭉 이제 그 사람들까지 쭉 소개하는데 결국에 솔로몬은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의 얘기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자리만 올라오면 그냥 그 전 사람 다 가르치고 내 스타일로 내 방식대로 다 바꾸고 먼저 배우고 먼저 겸손히 들을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지혜. 그것이 지혜라고요. 오늘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매우 가르치는 거죠. 듣고 배우면 그것이 하나로 만들게 되는 거고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거 교만하게 했다가 쪼개지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혼자 할 수 없고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그 혼자 한다는 그 멍에 좀 내려놓고 그 교만도 내려놓고 듣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주님 우리 안에 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